오늘은 좁은 문과 나의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말씀을 듣고 있어 들어가라는 소리를 못하겠네. 들어가서 조용히 놀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을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좁대요. 우리가 하나 이렇게 서서 못 들어가는 그런 문이래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은 아주 좁은 문인데,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우리는 너무 커요. 좁은 문, 아주 작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그 문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를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커서 그 좁은 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아가 커요? 왜 우리 자아가 그렇게 안 죽어요?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체면이 너무 커서, 또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 걸려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내 자아를 다 잘라내야 들어가요. 그 문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요, 내 자아를 버려야만 해. 욕심, 이기심, 자존심, 성질, 체면, 육신의 소욕 다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나면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그런 넓은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나는 무조건 통과하겠지. 아닙니다. 그 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만,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야바의 안뜰에 들어가 계셔요. 지금 가야바의 안뜰에서 매 맞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가야바의 바깥뜰에서 예수님 계신 안뜰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가요? 자신의 목숨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계신 그 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그곳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커 있다, 내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비대하다, 내가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아주 의롭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아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뭐 신앙생활 이 정도 잘하면 내가 굉장히 의롭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너무 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크고, 그리고 내 체면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목숨이 너무 소중해서 그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생명을 얻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버리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요? 이렇게 하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다 버리고 결혼하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하나 따라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소시키면 돼요. 내가 없어지면 돼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없어지면 돼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더 어렵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없어져 버리면 돼.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는 바로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부자는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물질에 고정시킨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돈에 다가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있게 네 내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재물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물질에 고정되어 있어서 물질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갖고 그걸 버린다?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따라 생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질에 따라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생사화복이 물질에 달려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세에는 물질이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부자예요? 물질에 생각과 마음이 고정된 사람. 물질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물질의 마음을 다 뺏긴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물질에 붙들려서 옴짝달싹도 못하면서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이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안에도. 물질에 생각이 다 거기 마음에 뺏겨 있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어떤 좁은 문일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내가 없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문. 이 문은 내가 살아있어서는, 내 자가 팔팔 살아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안뜰에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다 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매맞고 계시는 가야바의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아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의 소욕이 원수다 그 말이에요. 나 이 목숨 때문에 예수님 계신 안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려면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아가 팔팔 살아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역에 어떻게 뛰어들어요? 내가 막 주님의 사역보다 내가 더 큰데. 제자들은 자아 때문에 예수님 계신 그 가야바의 안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자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렇게 각오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어때요? 그냥 현실 속에 묻혀 살아요. 말씀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들었던 각오는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리고 다 내려놨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붙들어요. 이거 예수님 앞에 이거 아무 소용없어. 다 내려놨던 거 보면요, 나중에 다 들고 있어요. 다 다시 붙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이거 다 소용없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뺐어요. 근데 어느 날 괜찮나 잘 있나 한번 보다가 이렇게 쑥 꼈는데, 그리고 누가 하나 선물로 준 반지가 있어서 꼈는데 너무 그게 이쁜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껴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방과 대신방 때 제가 그거 들고 그거 끼고 가기는 좀 하나님 앞에 양심이 그렇고 주머니에다 놓다가 꼈다가 주머니에다 놓다 꼈다가 그러다가 우리 그 구역원 집이 조그맸어요. 방이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다 방에 들어가니까 다 신방하느라 들어가니까 내가 거기까지 나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 집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놀다가 손가락 벌에 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벌에 쏘이는 게 그렇게 아픈지 전 처음 쏘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왜 버린 거를 다시, 버렸던 것들을 다시 붙드냐. 근데 그 말씀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다 필요 없다고 내려놨던 거 하나씩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TV 드라마 다 내려놓은 사람들,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을 붙들고 주님이 마련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봐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마련하신 그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움켜쥔 것부터 놔야지 돼요. 내가 막 놓지 않고 그 다 가지고 그 문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담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요, 담이 없어야 돼요. 그 누구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안 되고요. 그 무엇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꾸 나를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자기는 100배, 1000배나 더 정말 원수되는 짓을 하면서 남이 조금만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담을 쌓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뭐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이해하시지 않겠어?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얼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날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겠어? 그거 마귀에 속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셔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은요, 진리예요.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해서 너희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너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아서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설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기도하니까 그거 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소외시킬 때가 많아요. 내가 육신의 소욕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나 나라는 존재, 내 자아를 완전히 내 육신의 소욕에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을 100% 무너뜨릴 때는요, 주님이 나를 100% 장악해 주셔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가 오히려 주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자아를 완전히 100% 무너뜨릴 때 주님이 나를 완전히 100%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100% 장악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내 자아를 내세우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마세요. 내 육신의 소욕을 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기도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알려주기를 영의 기도를 해라. 영의 기도를 해라. 영의 기도라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영의 기도가 뭐예요? 영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자아를 죽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나를 100% 장악해 주세요. 이런 거 영의 기도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게 영의 기도고, 하나님 누구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영의 기도죠. 중보기도 영의 기도죠.
남 위해서 하는 기도. 육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나는 나를 보니까 너무 이거 자기 연민의 기도. 이거는 하나도 상달되지 않고 콘크리트 아니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쌓여 있더라.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받은 그 현장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고요? 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베드로 속에 있는 자아가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그 사이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도 거기를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가야바에 안뜰에 들어가 계시고 베드로는 바깥들에 있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은데 거기를 못 들어가요. 왜? 자아가 저기 가서 나도 예수의 제자인 게 탄로나면 예수님과 똑같이 죽잖아. 똑같이 육신의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 바로 저 안에 주님이 계신데 제자는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썩어빠진 자존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근성 때문에 막혀서 그 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으로 갈 수 있어. 이 문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로막았어. 내가 뭔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이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내 체면이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그게 딱 가로막아 갖고 그 문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육신의 것만 자꾸 찾으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알아듣지도 못해요. 영적인 소리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삐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영적인 소리를 달게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리를 해주면 못 알아듣기는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막 핑계하기 바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그 오해인데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화가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그런 그 그림을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도 형상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쓰던 그런 망치 이런 것 우리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쓰시던 것들을 유품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이거 내가 쓰던 망치다, 날 기념해라 이르시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신성시하면서 믿을까 봐
예수님이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 예수다,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림 속에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멋들어진 예수님의 그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액자를 멋있게 만들어서 걸어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 안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그 예수님 그 액자 밑에 가갖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 학교 입구 딱 들어가면 정문 안에 들어가면 마리아 그 형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 거기서 다 이루고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림을 인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인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그림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인격화시켜서 그걸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진 틀 속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벽에 붙어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것을 의하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의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인격 없는 것을 인격화시키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인격이 없는 걸 거기다가 무슨 인격화시켜 갖고 막 섬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은요, 불상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에 인격을 부여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예수님 사진이니까 예수님 이곳에 계시니까 너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진은 사진일 뿐이에요. 액자는 액자일 뿐이에요. 인격화시키면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못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리고 돌릴 만큼 못난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미남이에요. 여러분, 왜 우상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어떤 것을 사모하다 생각하고 생각하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무엇인가 보고 느끼면서 섬기고자 해서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자꾸 거기다 뭐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금송아지 자체가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금송아지 자체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단지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긴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인격화시킨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그것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들을 섬기는 일까지 자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아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천주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천주교는 보면 다 그냥 다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성인들 형상까지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에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벽에 붙어있는 사진 그런 예수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에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나라고 하는 자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자아가 팔팔 살아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 대신 사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좀 상하면 막 파르파르 떨고 이런 분들 있죠.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좁은 문에 못 들어가요. 자존심이 별거예요? 여러분 체면, 나 창피해 아주 그냥 체면. 여러분 체면 별거예요? 그 체면 차리다가 좁은 문에 못 들어가요. 내 자존심과 체면과 그리고 돈과 목숨까지도 무너뜨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성령이 왜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너희들 자아 죽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라고. 그리고 너희가 자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자존심 다 상했는데 그럼 내 자존심 내 속이 바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좁은 문에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커 있는 상태로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너 너무 커. 이거 잘라줘야 너 들어갈 수 있어. 너희 커서 너 지금 그 상태로 좁으면 못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못 들어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다듬으시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라고. 그 모습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너 네 자아 죽여. 너 자꾸 잘라내야 돼. 혈기 잘라내고 그 성질 잘라내고 자존심 잘라내고 다 욕심 잘라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작아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존심, 혈기, 성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안 죽어가지고.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그냥 팍 죽어버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혈기 올라오고 자존심 올라올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너는 누구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 너는 누구냐? 나는 이미 죽었다. 자꾸 그렇게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가 죽어요.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자존심
튀어나오고 욕심 튀어나오고 성질 튀어나오고 할 때마다 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 근데 너는 누구야? 예수 이름으로 명언에 떠나가. 그렇게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쓰셔요.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못 쓰셔요. 내가 완전히 죽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셔요. 여러분 부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